자, 오늘 우리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오늘은 신명기 진짜 마지막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때 이 노래를 네가 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외우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라. 그런 말씀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노래를 쓰도록 하셨는가. 그 내용이 19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자세히 써있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내시고 이제 이 노래를 져라.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간증이 되게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사실 전지하십니다. 전지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다. 항상 어떤 가운데도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들이 이제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상태, 사람들이 이게 패역했다,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이 육신 안에 깊은 죄성이 있다는 거. 이 죄성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장 사람에게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부패함, 죄성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색깔이 우리는 황색이라 해도 황색 인종, 백인, 흑인 같은 경우에 그런 피부를 갖고 딱 태어나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죄성들이 우리 육체 안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기만 있으면 꼭 그런 죄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이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때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31장 16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온 17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사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 진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을 깨달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만 있으면 모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설사 내가 질병 가운데 가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한테 버림을 당할지라도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들은 그때 바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그러면서 뒤에 써있죠.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가르쳐서 입으로 부르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날 것을 이렇게 전제함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무관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이 잘 돼, 특별히 이렇게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넘어질까? 왜? 사람은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말씀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장은요, 이제 모세의 노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야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파한다는 뜻은 선포한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 외친다는 거예요. 전파한다. 외친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바로 우리는 다 뒤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뭐를?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하다는, 위엄이라는 뜻은요, 이렇게 아주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높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훼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북한도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배우냐? 이 다 성경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좋은 건 다 빼어갖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직위 높으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분은 우리의 뭐라요? 그는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야훼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반석이시고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 여러 가지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단은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알긴 알았지만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적어도 10번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해요. 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구장의 그 마음을 잘 모르면 우리 교구장은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날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꼭 나를 별로 안 이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어요. 종종 보면 이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님한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님은 잘 어떻게 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알면요. 원망과 불평할 게 별로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떻게? 온전하시고 공의롭고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한 일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에게 안 좋게 보여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맞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고 또한 정직하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너희는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강한을 지날 때 마실 물이 없어가고 원망과 불평할 때 마라의 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을 때 단물이 됐죠. 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 지키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셨는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있는 부르짖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짐승이 막 부르짖으면 공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와 부르짖으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뒤에 보니까 뭐예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켰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우리 눈이요 1초에도 이렇게 깜빡깜빡 몇 번씩 하는데 그가 우리 안에 어떤 먼지나 좋지 않은 것들이 딱 들어올 때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보내요. 눈이 탁 감겨요. 그러면서 눈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홈이 없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일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뭐요? 공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와 이런 모든 황무지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여기 뒤에 보니까 호위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다. 그래서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으라고 그냥 모세가 선포하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그들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독수리는 새 중에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날릅니다. 그래도 아주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그 유대하심을 상징을 많이 합니다. 이 카자흐스탄에 제가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에 이 상징적인 어떠한 짐승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서 태극기에도 독수리가 이렇게 독수리가 쫙 날개로 독수리의 태양을 그려놓고 이 카자흐스탄이 이 태양을 짊어지고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독수리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상징하는 요소가 있는데 독수리는요 보면요 아주 높이 날고 특별히 독수리도 새끼를 날 때는요 어떤 계곡 절벽 높은 데다 사람들도 올라갈 수도 없고 다른 짐승들도 올라갈 수 손댈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알을 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도 또 독수리 알을 만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은 데가 있으니까. 그 짐승도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를 어느 정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알이 이렇게 부화가 되고 깝니다. 그러면 나는 독수리가 그냥 먹을 걸 잡아갖고 그냥 갖다다 주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얘가 훈련받을 때가 됐고 이제 자립할 때가 됐고 나를 때가 됐다 그러면 사실 독수리 새끼들은 그 보금자리에서 어머니가 물어다 주는 그 맛있는 그 먹이를 갖고 또 품 안에서 아주 안식하고 짹짹거리면서 신나게 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독수리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태도가 바뀌어요. 그렇게 품어주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독수리가 날개를 막 보금자리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 바람이 막 부니까 새끼들이 이렇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었으니까 막 그들이 보금자리에서 밀려나가. 근데 밀려나가면 바로 뭐예요? 낭떠러져. 100m, 200m 낭떠러져. 그들은 한 번도 날라보지 않아요. 자꾸만 날개를 지르면 새끼들이 자꾸 밀려나가고 어떻게 해요? 낭떠러져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나 살려라. 그리고 막 떨어지는데 막 날개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못 날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닥을 거의 딱 떨어질 때쯤이면 어느새 날라와서 그 날개로 걔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꼭대기에다 다시 올려놔요. 아, 그러면, 야,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 그리고 실만하면 또 그래요. 이렇게 다다다다. 그럼 이제 새끼가 바람에 밀려갖고 또 떨어져. 그러다가 또 막 애쓰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쯤 되면 다시 어느새 날아와서 날개로 받아갖고 다시 올라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보니까, 뒤에 보니까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그러니까 막 날개를 쳐갖고 그냥 밀려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렇게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또 막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이제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해? 날개에 힘이 생겨갖고 이제 떨어져도 어느 정도 막 거의 달 때 막 애쓰고 하다 보면 조금씩 날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요 실제로 이렇게 훈련시켜요. 여러분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잘 처음에는 보호하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이제 네가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을 좀 더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쭉 밀어내봐요. 그러면 주여 날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야, 난 안 돼, 난 포기해.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탁 해주셨고, 야, 그냥 이번에는 살았네. 그러다가 또 됐다 그러는데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겨갖고 또 힘들하고, 그러다가 몇 번 이런 고난과 문제를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 고난아 올라오면 와라, 환난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어떻게 선포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며 이기며 더 높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렇게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날개로 품어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씀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잘 알면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단계 갖고 전에 3단계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나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처음에 죄를 처리하고 뭐 세상도 처리하고 양심도 처리하고 육신도 처리하고 영도 처리하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를 이끌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다가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연단이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눈동자틈을 지켜주시고, 한편적으로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 많은 경우에 훈련받고 있어요. 그 훈련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꼭 죽을 것 같은데 꼭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날개에 받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 시처럼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켰처럼 나를 낡고 역사해 주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부유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영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몸도 주셨으니까 우리 몸에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써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축복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어떻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한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악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3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종종 교회 안에도요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도 주시고 좋은 영적인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는데도 종종 교회를 떠나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또 돌아다니고 딴 데로 나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니까 너희는 진짜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떠날 수가 없는데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다. 어떻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는가. 종종 자녀를 키우면 그런 거 느껴요. 자녀를 부모들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사실 어려운 가정들, 진짜 힘든 가정들은 부모님이 어려움을 알면 어릴 때부터 절약도 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할까 같이 부모님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아주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요, 그 부모님의 덕을 잘 몰라요. 그냥 허랑방탕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의 쾌락과 자기 중심적이니까 부모님의 아픈 마음 그런 경험을 없습니다. 그런 자식일수록 불효자가 더 많아요. 자녀가 진짜로 효자가 된다는 뜻은요, 어떻게 보면 먼저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가 부족함도 아는 자녀들이 사실은 좋은 자녀가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아이 하나 놓고 그냥 해줄 거 다 키워보십시오. 때가 되면 딱 떠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있는 것까지 다 갖고 가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TV에 보면 와 저런 자식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타락에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타락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읽어보니까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 보니까 여수른이란 말이 이스라엘이란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말했죠. 여수른이요. 그러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에 기름진 축복을 많이 주니까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뭐가 잘 되면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가 딱 되면 자기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자기가 잘나서 권사가 자기가 잘나서 장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아요? 교만해서 교만. 이거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잘 되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잘나 내가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남자는 이렇게 이마에 땀이 흘려야 어떻게 해요? 먹고 삽니다. 사람이 남자들이 이마에 흘리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재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노동을 되게 신성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막 피곤하게 일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저녁에 나쁜 생각 할 수도 없어요. 피곤해서 빨리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찍 나오면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고 기도하시면 저녁에 8시만, 9시만 되면 졸려요. 그러니까 모든 한국 세상의 문화가 밤문화죠. 안 좋은 일은 다 어느 때 일어나요?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에 늦게 오고 늦게 하니까 다 안 좋은 일이 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기도하고 일찍 하다 보면 체력의 한계를 느껴갖고 9시만 돼도 누가 나오라 그래도 아니에요. 난 자야겠어요. 그래서 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식을요. 재밌는 얘기로 셋만 낳아보십시오. 타락할 시간이 없어. 그 애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키우면 벌써 10년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근데 자식을 하나만 딱 키우고 결혼을 25살에서 하나를 딱 키우면 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딱 가면 엄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0좀 넘었어. 45살쯤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가 있고 살만한데 남편 잘 안 오지, 애도 나갔지,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춤이나 한번 이렇게 하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동창회나 한번 그 뭐라 그러죠? 동문인가 학교 이렇게 뭐 이렇게 학교 이렇게 동창들 만나는 거 거기나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눈이 마주하고 잘못된 사람들 많은데 다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일해서 이렇게 버는 돈들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동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로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요소. 그러니까 너무나 잘 나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큰 사업도 힘들 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육자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하죠. 어떤 성도가 사업이 망해갖고 어려울 때 목사님 와갖고 무릎도 기도받고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제가요 요번에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그냥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금요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올 겁니다. 열심히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업이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으면요 잘 안 보여. 아니 주일날도 잘 나오시다가 그냥 금요일날 기본적으로 안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시다가 어느 때는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바쁜데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성찬 예배 때만 나가지 그러니까 한 번 나중에 제대로 맞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진짜 갑부가 되지 않게 돈에 한 부자가 너무나 돈을 풍요하게 쓰지 않게 해준 이유는요 사람은 돈을 가지면 다 타락합니다. 어떤 누구 대부분 타락해요. 여유, 예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줘보니까 하나님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죠. 징계하죠. 하나님이 화가 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경노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훼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20절 그가 말씀하시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참다 매를 딱 들죠. 매를 딱 들면 끝까지 바닥을 가게 돼 있어요. 저도 이 바닥을 가던 기억이 있지. 그래서 나는 건강은 하나님이 걷고 가버리면 질병으로 바닥을 끝까지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걷어가면 진짜 생활에 여유가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로 상처를 받고 바닥으로 깊이 사람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나름대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손을 잘 안 대시는데 하나님이 손을 한번 딱 대시면 진짜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빼도 박지도 못하니까. 동서남북 다 막히고 위에까지도 막히고 위에까지. 칼빵에 내려갈 때는 바닥밖에 없는 계속 내려가면 끝이 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 종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닥을 내려보시겠다. 사람의 이 패역한 죄성은요 어디 바닥을 가야지 정신을 차려요. 조금이라도 1층이라도 남았다는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바닥을 가야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요. 그때 돌아오지 조금이라도 잡을 거 있으면 끝까지 잡더라고 사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성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이렇게 하시지만 이 모든 징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버릴 거면 쳐다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친히 그 바닥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을 깨닫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닥 깊이 내려가서 진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뒤에 보냐는 우리 36절이죠. 읽어보니까 참으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친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이 39절에 말하죠. 그럴 때 야는 가정 가운데 그럴 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잘 나갔다가 축복받다가 좀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또 징계의 어려움을 갖고 다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나. 결국 우리는 승리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들이 바다에 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닥을 가지 않고도 영적인 지혜와 계시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들이 진짜 바닥까지 안 가고 깨닫게 돌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참 은혜가 많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폐병도 앓으셨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깊이 관여가 안 되셨어요. 세상에. 그래갖고 뭐 술이나 담배나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근데 꼭 사람이 나쁜 것을 경험해야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요. 죄를 안 져도 죄가 무서운 걸 알아요. 꼭 우리가 뜨거운 난로를 애들이 뜨거워할까 하면 다면 다시 안 가잖아요. 꼭 그 난로를 만져봐야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시면 저게 뜨겁구나 그래갖고 안 만질 수도 있다는 거. 꼭 굳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도 죄를 체험해봐야지.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남자는 한 번씩 다 체험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웬만하면 체험 안 하고도 다 알면 축복이에요. 뭐 꼭 체험해야겠습니까? 체험 안 하고도 그런 것이 나쁜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깨달으면 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죄성 과거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그만큼 나쁜 귀신의 역사에 빠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기억나요. 종종 깡패들이 아주 안 좋은 깡패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왜 성질도 있지 하면 하지 막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또 아주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갖고 뭐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았고 내가 이제 깡패 천사를 다 끝내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그거 한 몇 년 동안 신나게 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다가도요 그 계속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어떤 성공이나 여유가 있으면 자꾸만 시험이 다가와요. 옛날 생각이 또 나. 옛날에 그 여자는 잘 있나? 옛날에 먹었던 그 술집은 잘 있나? 그래 옛날에 그 친구들은 잘나 이런 생각, 옛날 생각이 아예 옛날에 그런 것이 없어서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 술이 참 맛있었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벼랑간에 성령 충만이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붙었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 그래갖고 다시 타락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안 좋은 경험들은 귀신이 붙은 거예요. 또 귀신이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자녀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는 경험하는 게 좋다 생각했는데 경험 안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처럼 아멘 다니엘처럼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 좀 못해도요 상관없어. 하나님 만나면 성공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됐다 다 쓰면 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좀 하나님 잘 만나갖고 뭐 서울대 학생 나온 사람들 다 써갖고 일 시키면 되지 뭘 내가 꼭 서울대에 나와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 리더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을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독수리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런데도 사람은 이렇게 타락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바닥에 갔을 때 불쌍히 여겨서 국률이 여겨서 다시 그들을 회복해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입술로 암송하고 선포하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살다가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럴 때 이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맞아.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또 나왔구나. 그러면서 돌이키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 노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노래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이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켰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이끌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도 지켜주시지만 한편적으로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킨 것처럼 종종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결론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닥에 달 것 같은데 구원의 손길이 쫙 올려서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서 여러분들이 나 맞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